이 축복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매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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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밟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이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설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 첫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다시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한국의 한 관광단이 태국에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태국의 이곳저곳을 관광하다가 이 팀이 코끼리 쇼를 관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쇼를 한참 진행하더니 쇼 진행자가 관광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관광객들 가운데 이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금 $1,000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누가 한번 시도해 볼 사람이 없느냐 재촉을 하죠. 근데 아무도 선뜻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다시 한번 누구든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한국에서 간 관광객 가운데 한 중년의 신사가 용감하게 일어나서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코끼리에게 다가서고 그가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무엇인가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신사의 이야기를 듣던 코끼리가 정말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그 사회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상금 $1,000를 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말하기를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인데 코끼리에게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이 사회자가 약이 올랐는지 그럼 이번에는 이 코끼리의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3,000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설마 이번에 할 수 있으랴 하는 마음에 그 사회자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또 소리쳤습니다. 자,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번에도 관객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또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 사회자도 설마 하고는 그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코끼리의 귀에다가 대고는 딱 한마디만 했는데 이 코끼리가 갑자기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모두가 다 너무 놀랐죠. 그 사회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코끼리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목사님 대답하기를 난 다른 말 한 거 없고 그냥 코끼리한테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막 저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죠. 누군가 만든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각각의 대답이 그들의 처한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가장 공통적인 대답은 성공일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성공하기 원하지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각각의 직종이나 혹은 처한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아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저마다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하나의 병처럼 되어서 자나깨나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결국에는 성공병에 걸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성공하고자 하는 바람이 지나치면 성공병 환자가 되어서 대개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남을 시기하는 끝에 욕하고 중상하게 되며 단숨에 2단, 3단 뛰어오르려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성공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양심도 다 팔아넘긴 채 온갖 종류의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지요. 예를 들어서 나라의 지도자들 혹은 장관들 청문회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재산 형성 과정에 각종 의혹과 학력 위조, 위장 전입, 심지어는 문서 위조를 통한 입시 비리까지 불법 행위들이 참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학력 위조,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끌어대는 거짓말, 그리고 또 거짓말. 도대체가 진실이 단 한 조각이라도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성공병에 심각하게 병들어 있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병적인 성공주의가 심지어는 한국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맹목적 성장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소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온갖 종류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식에게 세습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자부하는 목사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이 교회 성장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1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300명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300명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는 또 500명 출석 교회 목회자를 부러워하죠.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500명 출석교회 담임 목사는 1000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를 또 부러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1000명, 1500명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은 괜찮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교인 재적이 약 3,000명에 주일 평균 출석이 2,000명이 넘는 한 교회에 가서 주일 1, 2, 3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당회원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사이에 그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잠깐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년간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아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부목사가 하는 거예요. 교인 수가 3,000명이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말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할 것 없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소위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자, 오늘 여기 본문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성공을 추구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였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서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로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바로 그때 20절 오늘 본문 그때에 바로 그때 이런 주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같이 말했던 것 같아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그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결국 그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똑같이 성공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를 계속 읽어보면 24절을 보면 나머지 10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건 그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모두가 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둘이 먼저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걸 보고는 분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사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공의 척도를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의식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패의 기준을 교회 직분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즉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장로가 되어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에서 꼭 장로가 되어야 그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근데도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장로 투표에 떨어지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직분을 신앙생활의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 성공적인 기준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즉 어떤 은사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신앙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내가 방언을 한다든지 신유의 은사가 있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든지
물론 좋죠. 그런 은사들이 있는 걸 통해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으로 혹은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이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 기독교 연합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역에서 혹은 신앙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성공을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적인 인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걸 겁니다. 성공이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것, 또 사회적으로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더 쉽게 표현하면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큰 저택을 소유하는 것,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것, 혹은 유명인사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또 학문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또 신앙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장로나 권사와 같은 직분을 맡게 되든지, 혹은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든지, 혹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번 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오른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만족하십니까?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얘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이 유명세로 인해서 기쁘십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되셨는데 흐뭇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에 예,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으므로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물질이나 권세나 높은 지위나 유명세가 진정한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은 성공을 다음과 같은 말로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더 커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오르는 것, 결국은 더욱더 잘 되는 것, 이게 성공이라고. 여러분, 근데 이런 기준에 의하면 가령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판매 기록 도표가 상향 곡선을 그리면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판매 실적이 현상 유지에 그쳐 도표가 수평선을 긋는다면 그는 그때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판매 지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는 이제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장이나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왜? 더욱더 커지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 게 성공이라는 논리대로 볼 때에 더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으면 그건 곧 실패를 의미하니까. 제가 앞서 소개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2년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자 초조해한다는 그 부목사의 말은 결국 목사님들도 이런 세상적인 성공 개념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교회는 개척한 지 15년 만에 재적성도 3,000명이라는 놀라운 성장, 즉 세상의 성공 개념으로 보면 큰 성공을 이룬 교회죠. 그러나 성장이 멈추고 정체에 이르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가 마치 큰 위기라도 당한 것처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성공과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지적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도 모른 채 그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인 줄 알고 이를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이들이 많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온 성공이 아니라면 도대체 성공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인간의 판단 기준은 바람에 물결치는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의 인생은 오늘 우리의 기준,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하면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3년간의 집중적인 사역 뒤에 남은 것이라고는 12명의 제자들과 그 외의 제자들 몇 명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스승을 팔아넘겼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특별히 신뢰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 잡히던 날 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주님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실패도 이런 처절한 실패가 없죠. 세상 기준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세상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인지 모르지만, 실패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성공이었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룩한 성공적인 삶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여기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 묵상하면서 오늘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성공이란 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참된 성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처럼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한번 마음의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성품을 지녔던 이사야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성공이 무엇인가,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또 하나의 본문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기사가 있죠. 당시 이사야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주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스랍들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그를 정결케 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세요. 이제 축복과 성공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이제 막 내딛기 시작하는 젊은 청년 이사야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후로 이사야의 생애는 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라 하셨으니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 성공회로의 길만이 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과연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이사야의 성공적인 사역을 예상케 하는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의 사건과 그 이후의 실제적인 그의 사역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뒤 이사야 6장 9절에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참 기가 막힌 사실을 이사야에게 예언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의 인생은 마치 실패할 사역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사야가 주님께 질문을 던지죠. 11절에 내가 가로되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는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한마디로 절망적인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것이 많아질 때까지니라. 최악의 종국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사야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였지만 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앞날에는 실패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천기총 소속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만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사야, 그는 비록 실패뿐일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이후에 많은 놀라운 예언을 선포했지만 아무도 그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해마다 그에게 남는 것은 열매 없는 수고와 땀과 눈물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을 전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따라서 비록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사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실패작 같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사야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이런 삶을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실패한 것 같았지만 전적으로 성공한 인생, 이사야의 삶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것은 뭔가? 진정한 성공은 결과에 구애받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결론입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뚜렷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누구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뿐인 사역을 지속하면서 하나님만을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한다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한 예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님,
저는 선지자가 되기 너무 어립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의 이런 변명을 일축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뒤 1장을 나머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사건들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로되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죠. 이는 이사야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을 주목해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자그마치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말을 청종치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치실 리가 없다고 코웃음을 쳐요. 역사상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하면서 위장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평화 평화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죄악된 길에서 속히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거듭거듭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길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신으로 가득 차게 됐죠. 결국 예레미야의 사역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로 끝을 맺었어요. 40년의 오랜 세월의 눈물의 수고는 실패뿐이요 시간 낭비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외쳤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어요. 결국 예레미야의 사역도 실패한 것 같았으나 성공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들 선지자들이 젊은 날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에 애쓰는 부모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처와 아픈 일들로 얼룩져있지는 않나요? 자식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눈물 짓고 있습니까?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병들어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쩌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직장 상사에 인정받고 그래서 빠른 승진을 하기 원했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은 교회 교사로서 아니면 교회 다른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회 학교나 혹은 선교회에서 아무리 애써봐도 노력한 것에 비해 별로 성과는 없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져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목회 사역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뜻대로 성장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침체에 빠져 나오지를 못해서 낙담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 주님과 선지자들의 경우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공적인 삶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과에도 구애받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방법이고 실패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삶을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삶을 선지자의 삶,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인들의 성공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내가 어떤 오해를 받든 내가 어떤 손해를 보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표준에 의해 판단하지 말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의 시각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헌신을 조명해야 됩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실패한다고 생각되십니까? 남들은 무슨 일을 하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늘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어요.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민니들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잘 되느냐 내가 더 잘 되느냐, 네가 더 인기 있느냐 내가 더 인기가 있느냐,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나는 이만큼 열매 맺었는데 너는 얼마나 맺었느냐,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저울질해 가면서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것은 땅만 내려다보고 육신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눈부신 성공일지라도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명성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전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성공이냐 실패냐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그분의 뜻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한 그 일을 통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성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통해 깨닫게 되는 참된 성공은,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처럼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일제강점기, 일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문과 회유를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었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그는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하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7년 동안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죠. 일제는 하루가 멀다고 목사님 매질을 가하고 매질이 지루해지면 거꾸로 매달아놓고 채찍으로 후려쳤어요. 전기 고문에 고춧가루 입에 들이붓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한 번은 저희 할머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해주신,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할머니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천안중앙교회 집회 때 왔을 때도 잠깐 제가 소개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잠깐 가석방돼 집에 나오셨을 때에 할머니에게 당신 아내니까, 당신 부인이니까 무슨 말인들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 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2가지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사람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 그게 뭐 이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달이고 2달이고 사람 잠을 안 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자만지은 고문당하다가 정신 이상되신 분들 많습니다. 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여러분 다 가보셨죠? 일제 침략관 있어요. 그 일제 침략관 안에 들어가면 고문 체험실이 있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 고문하던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제가 언젠가 거기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할아버님께서 고문당한 장면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관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물어봤어요. 자만지어는 고문 도구였다는 거예요. 옆에 뚫려 있고. 거기 들어가면 꼼짝도 무릎도 못 꿇어요. 이러고 그 안에 가둬 놓고 자기들은 번갈아가면서 자면서 와서 쑤시는 거예요. 잠 못 자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차라리 때리고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나중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흐려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 봐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 또 하나는 목사님 빨가벗겨 놓고서는 널판지에 올려놓고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묶어놓고 손가락도 못 움직게 해놓고서는 일제가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목사님 요도에다가 쇠꼬챙이를 쑤셔놨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남자의 생식기에 쇠꼬챙이를 쑤셔놨어요.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할 때면 칼로 아랫도리를 점여냈다는 그런 극심한 통증에 그냥 그 고문 당하면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내 생명 거둬가 달라고 울부짖었대요. 그 고문.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잔인한 고문까지도 끝까지 당하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일제가 회유작전을 씁니다. 가족들도 철저하게 탄압하고 탈순의 노모, 병든 사모, 어린아이들 배급 다 끊어버리고 사택에서 쫓아내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감옥에 있고 목사님 가족들 어느 단칸방에 새 들어있는데 그걸 알고 장로님들이 도우려고 뭘 갖다 주면 그걸 걸리면 장로님들도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얻어맞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가끔가다 목사님을 집에 보내는 거예요. 흔들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회유했다 그래요. 주목사, 이제 당신 자신은 신사참배하지 않아도 좋소. 당신에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인데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마시오. 당신이 조용히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신사참배하지 않아도 좋고 또 당신 노모와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겠어.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에게 그게 커다란 유혹이었습니다. 그건 고문을 면해준다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이었죠. 왜냐하면 목사님 평소에 팔순 노모와 처자식들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마음도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들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에 얽힌 정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그는 절규하며 설교했어요. 울면서 설교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거절하기 힘든 이 유혹도 결국 물리쳤죠. 어느 날 그날도 감옥에서 모진 고문당하다가 안방으로 돌아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목사를 불렀대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른 줄 알고 또 부르나? 주기철. 세 번째, 주기철. 누이십니까?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을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는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은 일제의 이런 핍박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졌어요. 주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변절하고 말았죠. 1938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86년 전에 평양에서 모인 제27차 장로회 총회에서는
전국의 목사 장로님들이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넘어서고 마지막 남은 게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결정했어요. 우리들 목사는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신앙 문제도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해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결의한 후에 전국 27개를 대표해서 노회장 목사님들이 평양 신사에서 90도 각도로 절하고 왔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곳에서 한 원로 장로님을 만났어요. 연세가 그때 90이 넘었던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맑은 정신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평양 산정교회 출신이에요. 그분이 청년의 나이였는데 1938년 평양 선문박교회에서 열린 그 총회 구경을 가서 2층에서 자기서 2층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는 모습을 다 보았다고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몇몇 선교사님들이 참가했다가 이건 불법이오라고 외치다가 형사들에 다 끌려나가고 그때 총회장이었던 홍택기는 경찰에 이미 매수되어서 신사참배 반대 외치는 이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가하면 니하시오라고 물었는데 몇 명이 작은 소리로 예 그러면 아니면 아니요 하시오를 물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묻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이죠. 홍택기는 그 당시 부회장이었던 김길창, 평양 노회장이었던 박응률, 이게 다 목사들입니다. 제가 목사 이름을 빼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아니죠. 그 외에 몇 명 임원들과 함께 이미 일본 경찰에 매수돼서 이런 불법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은 일제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결국은 배교의 길로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순교자들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들은 잠깐의 일신의 영역과 성공 아닌 성공을 누리려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일제의 앞잡이로 떵떵거리며 호강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민족의 역사와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고 잠깐의 성공 뒤에 오는 영원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주 목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순교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이들로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천기총 목회자와 또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끝까지 주님의 뜻에만 순종합시다. 결과의 여부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수단과 거짓된 방법 동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만 순종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견고한 순종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옛 성도들의 반열에 오른 것이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던 물음을 우리 각자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담대히 대답하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어떤 결과에도 상관없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만 끝까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의뢰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고독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다음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은 사실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상처받은 선지자, 자기 자신을 향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말씀 들어보시겠어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도와주마, 내 능력으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마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서 절망적일 때에,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바라기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한 헛된 성공이 아니라,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이룩된 거짓된 성공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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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 기도할 텐데 반주자 어떤 곡이든지 좋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잠시 한 2, 3분 통성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종류의 거짓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결과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서 참된 성공을 이룩하는 온전한 신앙인들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한번 부르고 진정 성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돌아봅니다. 선자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겉으로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런 열매 없는 것 같아도, 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아버지 세상적인 수단 방법 동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천한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진정 호람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그런 선교적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천안기독교 총연합회, 천안교회 연합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